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유럽 마게도냐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데요. 이 처음에 자조장사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다음으로 이 빌립보 간수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서너 개의 가정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다 다르죠. 자, 다 특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이루기가 힘들었어요.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자 그로 인하여서 또 분쟁도 생겨나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일주일에 딱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달라요. 6일 동안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다 다르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나뉘어지고 또 분쟁하는 그러한 어떤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도전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흠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원망한다라는 것은 공기스모스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또 속닥거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원망한다는 것이 큰 소리를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속닥속닥하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곧 누구에 대한 원망이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내 속마음이 항상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얼마나 많이 단속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언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마음이 튼튼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언제 원망하죠? 긴가민가? 이게 맞나? 뭔가 불확실하고 내 마음이 든든하지 못할 때에 원망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무리로 나뉘게 되죠. 한 무리는 예수님을 좋은 선지자다, 선생님이다 하여서 따르는 반면에 또 어떤 무리들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하여서 예수님을 배격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 마음에 원망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언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맞나? 내 마음에 어떤 의심이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진짜 계신가?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원망이 생기게 되어 있죠. 또 언제 원망이 생깁니까?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할 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점점 부흥해갑니다. 그래 따르는 군중도 많을 것이고 또 제자들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자체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찬송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무리들은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자, 왜 그러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구제비를 나눠주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의 혜택을 받는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그 혜택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 원망을 쏟아놓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거리를 보기보다도 이 구제비 혜택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그것을 원망으로 쏟아내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사실은 그 문제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라면 목숨 걸고 싸워야죠. 사람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제비 받고 안 받고의 그 문제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화를 내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죠. 또 세 번째, 언제 원망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는 말은 대접을 하면서도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봉사 일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겉으로는 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그 속마음은 아닌 것이에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성령으로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지금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거 좀 억지스럽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당장 거기서 그 봉사를 그만두십시오. 그분은 봉사할 때가 아니라
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은혜가 고갈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 샘솟는물과 같이 펑펑펑 솟아오르는 성령의 기름 되십니다. 그 성령의 기름으로서 불을 피우게 되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일하려 하면 내 심지를 태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 있는 작은 이 휴지 조각을 태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지치는 거예요. 금방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마음이 든든하게 이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빈깡통이 요란한 것과 같죠. 그때 원망이 생기게 되게 있고, 또 어떤 내 마음의 원함, 내 마음의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또 별개의 문제죠.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내 자기의가 드러날 때인 거예요. 그때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내 힘에 지나친 내 어떤 부담과 억지로 일할 때 그때 원망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연상이 되게 만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 우리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죠. 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요단강을 말리셨어요. 또 여리고성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죠. 그 외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을 쏟아 놓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하시죠. 이 원망을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입니까? 당장에 이 불평과 원망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재범률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가? 그 심리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이 범죄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이 범죄자들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원인을, 이 죄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탓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 또 내 운명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자기 반성이 없고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살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도피예요.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나에게 있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여건, 다른 환경들의 그것을 핑계거리 삼아서 자기 위안 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해결책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마약과 같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약은 그것을 복용할 때에는 기분이 참 좋아요. 또 모든 고민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마약에서 깨어나면 그대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으로 인하여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순전한 자가 되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순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온전한 모습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흠없는 자녀로 사는 것을 순전한 삶을 사는 것이 곧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것은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섞이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섞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순결과도 같죠? 두 가지 이상 섞여져 있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손상되지 않은 그런 뜻이 있어요. 손상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색이 있으면 그 색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탈색이 되었다, 색이 바랬다, 그것이 손상된 것이죠. 또 어떤 부착물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떨어져 나갔어요. 탈착이 되었어요. 그때에 손상이 되었다 말합니다. 또 어떤 기능을 역할해야 할 어떤 부속품이 고장이 나서 제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그때도 손상되었다 말하죠. 자, 하나님의 흠없는 순수한 성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제 기능,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색을 내고 또 맡은 모든 역할, 기능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손상되지 않으니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본래대로 있는, 즉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온전하다, 순전하다라는 뜻이네요. 흠없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온전한 삶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온전한 것을 받길 원하세요. 우리 레위기 22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온전한 것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물로 양이나 염소, 소 같은 가축을 제사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집에서 성전까지의 거리가 수일을 밤낮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상당하죠. 가는 길이 또 편안한 그런 길이 아니에요. 강도 만나고 산도 만납니다. 강도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가는 길에 이 가축이 상해요. 먼 길을 걸어서 당도했는데 가축이 상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죠? 온전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드리죠. 예물이 상해서도 상관없이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됩니까? 자,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받길 원하십니다. 또한 잠언서 11장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를 기쁘게 받는다 말씀합니다. 또 시편 37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형통도 보장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과는 별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하다와 온전하다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 한번 보십시오. 19세기 프랑스에 발견된 늑대 소녀는 언어를 가르쳤지만 언어 습득 시기를 놓쳐서 끝내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었다. 자, 늑대 소년이 이제 발견에 되어서 문화를 가르치는 거야. 언어도 가르쳐 봅니다. 그런데 그 언어 습득 시기를 놓쳐서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이죠. 잘못된 표현이죠. 늑대 소년이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자, 완전하다라는 것의 뜻은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온전하다는 것은 바람직한, 옳은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늑대 소녀는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죠. 완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길 원하세요. 온전하다의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끔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다른 말로 뭐뭐답게예요. 답게.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다면 성도답게, 지도자라면 지도자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그렇게 살아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뜻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끔 온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복음으로 밝히 비추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길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포스텔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포스텔은 빛남, 발광체, 빛을 발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빛을 비추길 원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 속에는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빛을 발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다 같은 별이 아니에요.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것을 발광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광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 보내는 것을 반사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태양과 달을 비유하자면 태양은 스스로 빛과 열을 내기 때문에 발광체라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이는 반사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사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예수의 빛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시도록, 나와 동행하시도록 부지런히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주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스스로 발광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광체인 예수님의 빛을 내가 품기만 하면 나도 또한 그 생명의 빛을 비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 밝히 빛을 비춰라 말씀하십니다. 빛은 빛끼리 모여 있을 때에는 그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위력을 발휘하죠. 믿는 자들끼리만 모였을 때는 별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언제 밝게 빛날 수 있느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빛을,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 가운데에서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흠이 없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원망과 시비를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온전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우리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먼저 내 마음에 품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